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뿐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를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편하게 의자를 돌려서 앉으시고, 자, 우리 얼굴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 보름달같이 얼굴이 둥둥 떴는가? 우리 영경이 얼굴이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시골 가가지고 볼이 터질 정도로 아주 예쁘게 볼을 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면 주사라는 만만치 않아요.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귀성길이 뭔지를 경험해봤습니다. 한 번도 명절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있었는데 태어나서 아마 제 기억 처음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처간댁을 방문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느라고 어떤 분은 500억 가격 수표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풍성한 한가를 보냈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 저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500억 드릴 테니까 받아서 가시고, 비록 카톡 사진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500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번에 내가 이제 가족과 친지를 만나면 내가 사람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설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처럼 또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또 즐거운 시간들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만나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 보낸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또 내가 사람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영향께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제사의 행위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세상 풍속의 유혹과 시험 앞에 여러분이 넘어져서 마음이 꽤 무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회개 시간을 통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또 쏟아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와 회복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또 새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에 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예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실상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생각과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또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별로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거든요. 말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디에도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탄을 하고 안타까워요.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들에게 꼭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를 타서 가정을 신방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할 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를 이제 유도를 해요. 꼭 이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형제님, 자매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권면하면 많은 분들이 예, 믿겠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안내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이 달라진다는 말이 100% 죄 안 짓고 변화된 모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변화가. 아시겠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영접기도 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요.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또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란 행위를, 기도란 도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도와줘야 돼요. 반강제적으로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것이 요행이 응답인지 우연인지 해결이 됩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 들어가고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더라고요. 이런 신앙은, 이런 삶은 엄밀히 말해 구원받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2년, 3년, 또 나름대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못되시나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잘 한번 돌아보세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100% 지옥 갑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 구원이 돼야 돼요. 기독교는 현세 구원도 맞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결정짓는,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영벌에 처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공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은 흔히 못된 신앙도 다 종교인이야. 못된 신앙 거의 다 천국 못 가요. 제가 보기엔. 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님이고 해도 천국 못 가요. 한국교회 제일 심각한 존재가 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못된 신앙을 못된 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천국은 여러분이 요원한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들어가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믿음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이잖아요. 근데 유독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칭찬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칭찬하는 내용을 5절부터 7절까지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6절부터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6절에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 말씀을 듣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야, 나는 너희들에게 솔직히 뭐 가르치고 뭐 다시고 할 말이 없다. 너희들 하산해라. 다 먹었다. 라고 농담으로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많은 환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환란이 없겠지, 우환이 없겠지.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뭐가 문제돼요? 효도라고 하는데, 세상 풍속, 고스톱 좀 치면 어떻습니까? 술 한잔 먹으면 어때요? 세상 가치관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이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야, 니만 뭐 잘났냐? 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장로야. 우리 아버지 목사야 하고 술 막 드시잖아요. 우리 핍박받는 거죠. 왜? 예수 믿으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환난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환난을 능히 이기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너희가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나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좀 은혜를 끼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들이 이렇게 소문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변화가 뭐냐면요, 9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들도 전부 우상을 섬기고 살던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죠? 인생의 방향이 유턴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신앙적 용어로 회심, 회개라, 회개. 회개란 말이 뭡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전엔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지 어떤 경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 마음이 돌아섰다는 얘기죠. 회개라는 거죠. 회개.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회심이 있습니까? 회개의 변화가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내가 지난 추석 때 고스톱 쳐서 2만원 땄는데 그대로 가지고 실질로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제 세상의 창조주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목표로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우상 그러면 뭐 불사, 부처님상, 뭐 돌 이런 것도 우상으로 말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우상이지만 우상은 뭐냐? 내가 항상 사랑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구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우상으로 섬기죠. 부처님, 마리아, 그죠? 그분이 나의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돈은 우상을 여깁니다.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오늘도 일하면서 돈 때문이야. 나는 돈을 벌어서 10억을 끌어모아서 조물주는 못 되지만 건물주는 돼야 돼요. 3층 건물 사가지고 1층 집 세주고 3층에 내가 우리 집 만들어서 제가 먹고 나는 노후를 즐겁게 살 거야. 이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우상으로 봤죠. 가족이 우상이에요. 내 모든 인생 오직 자식 우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식 우상이 되는지 정말 많아요. 하나님 22번째예요. 필요한 데는 찾죠. 자식이에요. 자식 우상이 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성경 우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우상이에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이 사람이 우상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이런 우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창조주가 있더라.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구약이라는 성경에 300번 이상 내가 인간들에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사람을 오겠다. 죄에 빠진 사람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찾아도 만나지를 못해요. 제가 항상 그러지만 손에 있는 세균이 나를 알겠습니까? 내가 목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알겠어? 모르잖아요. 세균도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지만 내가 너무나 얘들에 비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손에 살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 수천억 개, 셀 수 없는 그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춘천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세균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구약이라는 성경에 300번 이상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냥 태어나면 모르잖아.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이루겠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가장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된 대로 예수가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들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봐라. 나는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때 복음 전도를 또 여러분이 이 예수라는 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우상을 버려야죠. 성공, 출세, 쾌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그분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니까 가던 길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심, 방향성 전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회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돌아섰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극적인 체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극적인 체험이 없어도 어떤 사건을 우리가 직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못된 신앙은 주로 체험이 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매하게 다녀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를 지나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에게 짜릿한 전율,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고 내 삶이 뒤집어지고 이런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지금 와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라고 여러분이 돌아섰으면 그건 구원받은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회심과 방향성 전환은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으면 좋죠. 분명하죠. 어떤 사건을 직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간에 체험이든 사건이든 자연스러움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삶의 유턴이 이루어져서 나의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돈, 사람, 성공, 출세,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방향성의 전환이 없다, 회심이 없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개혁장 갓되고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돌아서야 돼요. 그 회심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천국은 내게 요원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눈을 뜨면 여러분은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아,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다른 데는 모른다. 나는 다른 모른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살아계시고, 읽어주시죠.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계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버리고, 내가 추구하고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설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조 1항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만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이유는 자식 대학 보내고, 네? 자식이 위해서 여러분 유산물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자기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 쾌락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따라가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아, 이제는 내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 깨닫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말은 예수 믿고 있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지금도 내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을 위해 살아. 교회는 나오는데 자산이 내 생각 속에 나는 더 편해야 되고 더 유익해야 되고 나는 더 행복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산다면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고민하셔야 돼요. 주위에 보면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참 돈이에요. 네? 돈을 벌기 위해 신을 필요로 하는 거야. 여전히 자기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하나님 안 찾아요. 껍데기로 교회 다닙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경건생활 예배생활이 뭔지도 몰라. 네?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오죠. 자식이 뒤집어져가지고 교통사고 병원 입원했어요. 응급실에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사업이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 부도가 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이제 또 신을 꺼내죠. 우리 집 창고에 집어넣고 신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왜 도와줘야 돼 우리를? 나는 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저도 마찬가지로 도와줄 이유 하나도 뭐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 맘대로 살아놓고 지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게 뭐냐? 수호신이야. 수호신이야. 하나님이 수호신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
끄집어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드라빔이란 이 인형으로 만든 우상이 있어요. 우상. 드라빔. 인형입니다. 이런 걸 이방 사람에게서 수입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평소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힘들잖아요.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드라빔을 꺼내가지고 비는 것과 똑같은 수호신심.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2, 3년 이상 나름대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드라빔 신앙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는 종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찾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거래관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오.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왜 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뭐 주시오. 하나님 왜 헌금? 하나님 거짓입니까? 헌금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시 드리는 거잖아요. 고마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잘못된 길은 헌금 거두기도 하지만 헌금의 뭐 중요한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래한단 말이죠. 금식했으니까 응답해 주시오. 철학했으니까 응답해 주시오. 이게 거래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주종감이에요. 주종감. 하나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깁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 경건생활 안 한다니까요. 이 성경 여러분 매주 이상 손들어 보세요. 매일 몇 명 없을 거예요. 가지고 중성대 하지 말고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말고 하루 따로 딱 떼놓고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만 있는 기도의 형식적 기도예요. 돌아보세요. 그런 게 우리가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사랑의 대상이 내 자식이다, 내 남편, 내 가족,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래야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식을 인도해주는데 항상 이거야. 내 자식이 우상이 1등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요청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항상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내가 3층에 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나는 둘이서 폭삭망합니다. 다 뺏어가요 하나님. 왜?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머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지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합니까? 아마 거의 다 이해할지 몰라요. 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을 뭐예요? 여러분 뭘 내려놓고 뭘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변화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질 때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얻게 되는 거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무슨 변화를 말하냐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라고 가르친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이라는 성경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300번 이상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이걸 초림, 첫 번째, 처음 초자, 초림, 첫 번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가운데 지금 한 가지 성취가 안 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서기서를 읽어보면 딱 한 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강림 내려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지금 종말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시즌의 횟수가 갈수록 이 땅의 지금과 기근과 전쟁이 갈수록 더 많아지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불법에 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의 심성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사납고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요.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다 마음에 안 닿고 그냥 길 가다가 걸어가면 애를 펴주면 그냥 짐승이에요. 사람이.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에 성해지고 사람이 얼마나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세상 타락에 빠지는 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믿는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 예수가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10절 마지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장래 보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의 아들이 장래의 진노,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를 건지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이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 20년 후에 3층 건물을 지어서 내가 건물주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도들은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소망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욕심 안 부리죠. 자기 고집대로 안 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삶은 나누고 베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내가 3천 건물 주인 되는 게 소망이고 노후를 준다는 소망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내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욕심, 야망 다 사라지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할 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인내와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느낍니까? 왜 세상은 악이 형통할까? 형통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말라버린다. 세자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풀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말라버릴 날이 온다는 그랬거든요. 악인의 형통하면서 우리가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마지막이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간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야 될 이유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쓰고 TV에도 많이 나왔던 이지선이라는 자매 아시잖아요. 이화연의 4학년 학생이 교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에 불이 나서 머리부터 상반신 75%가 다 타버렸어요. 얼굴, 눈, 코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원숭이 외계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수십 번 수술해도 있고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손도 얼굴도. 이 자매가 뭐라 고백해요? 나는 교통사고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왜? 이걸 통해 주님 만났으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사니까 욕심 없습니다. 이 자매가 뭐라 그래요? 나는 떳떳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카메라 기자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극장 촬영하는데 카메라 기자가 여자가 그렇게 얼굴이 흉측하니까 카메라를 못 가더래요. 자꾸 비스듬히 이제 자매 옆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아저씨 왜 내 이쁜 얼굴 안 찍어줘요? 찍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카메라 갖다 대요. 왜 그래 자신감 있어요? 이 자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부활처럼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어떤 삶의 어려움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부활체를 입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장애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답니다. 북한에 있는 숨어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김정은 체제 아래. 근데 그는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한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고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북한 성도들은 눈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해봤어요? 안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식과 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 성대를 위해서 성경에 투자하고 부재를 하고 왜 우리가 물질을 나눠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해야 되고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앞당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금에 500원도 적고 1000원도 적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교에 동참하셔야 돼요. 왜? 그 물질이 바르게 쓰여질 때 예수님 오신 그날이 하루도 당겨진다는 얘기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로마서 10장 11장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간다.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전 집사님 가졌지만 이스라엘에 다 유대교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안 믿어요. 구세주를 안 믿어. 아직도 그 걔네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서남아시아 모슬렘을 지나 드디어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해요?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인생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돈 벌어가지고 300, 400 벌어가지고 네? 자기들에게 지장하고 허영에 빠지고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됩니까요? 물론 궁색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죠. 쓸만큼 써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 시간, 삶을 어디에 여러분 드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변화,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어져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아직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도 이제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처럼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아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습이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의 변화가 있는지 지금 내 안에 그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는가